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못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리고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움으로 이제 모임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십시오라고 저희가 권유합니다. 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암기 테스트? 여러분, 우리는 난 거예요. 저희가 성경 통독반 할 때 말씀드리지만 성인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시편을 외웁니다. 이사야가 66장, 시편 150편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주면 안 나오실 분이 거의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6장이에요. 6장이 뭐냐 하면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6장에 예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 나의 기도를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시는지 11장에 명확히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가 오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지금 기도하신 그 기도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신이 드리는 기도와 너무나 달라서 주님,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좀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때 마태복음 6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기도는 아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드렸던 기도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이 들어본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 아닐까.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이렇게 타자를 치면서 이 주기도문을 초점을 어디에 뒀냐 하면 왜 주셨을까에 한번 초점을 두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주기도문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러요. 라틴어로. 왜 호모사피엔스입니까? 사피엔스가 뭐예요? 지혜란 뜻이고 이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이성을 가진 존재고 지혜로운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이런 문구 중에 종교학자인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그러니까 호모는 인간이란 말이고 렐리기오수스란 말은 종교적인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진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뭘 보고 우리가 인간은 종교적이다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실 당신은 안 보이세요? 같이 읽자는 거예요. 시작. 사실 당신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기도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친척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난이 당할 때,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 때, 요즘처럼 지금 별을 다 익어야 되는 시기에 이제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돼 있잖아요. 기우제를 드려요. 혹은 비를 그쳐달라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기우제를 드린 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냥 비만 안 오게 해주면 돼요. 신이 있다면 비를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매일 기도하며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이 늦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속으로 이런 기도하신 적 없어요? 차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발신자는 있는데 수신자는 누구든 상관없어요. 좀 내 기도를 듣는 신이 있으면 나를 좀 이 시간 내 이 곤란한 처지에서 좀 구해달라고 누구나 기도해요. 로또를 사는 사람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로또 사보신 적 있나요? 주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첨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반 사도행전을 나가는데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가요.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 아리오바고라는 데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다가 한 번 신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테네 신전. 여러분 뭐 제우스 신전도 있을 거고 아르테미 신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느 신전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나 아르테미스나 뭐 미의 신이나 다 아는데, 그래서 신을 드리는데 내가 혹시 모르는 신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 신도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을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요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다윗까지 쫙 읊은 다음에 예수가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테네에서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를 주셨는지, 왜 예수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선교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은 기도해요. 여러분 입시철입니다. 벌써 수시는 입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입시철이 되면 모든 부모님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해요. 심지어 종교도 없는 사람도 기도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근처에 학교가 없어가 그런데 강북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거기가 경복고등학교가 있어요. 경복고등학교에 시험을 봅니다. 그럼 교문을 붙잡고 어머님들이 서 계세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있는 걸 보고 교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라고 해놔요. 근데 반 이상이 종교가 없는 분이에요. 와서 그냥 기도해요. 제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천지신명께 빕니다. 여러분 천지신명이란 말이 얼마나 재밌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에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가족을 볼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기도해요.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기 직전에 본능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해요.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신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도둑이나 강도도 기도해요. 오늘 밤에 경찰에게 걸리지 않고 무사히 물건을 훔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도둑이 드리는 기도라는 기도를 읽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도둑이 드리는 기도. 도둑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시면서 내가 도둑같이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저녁 제가 담을 넘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의 귀에 제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저를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제가 물건을 들고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해서 준비한 대로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저녁 저의 모든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지어 사기꾼도 기도해요. 주님 이 것만 잘 되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장황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은 기도해요. 근데 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야만 했을까?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다니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하나님을 믿든 상관없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나의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구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진리와 정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희가 드리는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드리는 기도와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이 기도가 왜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드릴 수 없는 기도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 제가 몇 가지만 비교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영광과 뜻을 일으킬 때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뭐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드리는 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 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 양쪽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할 거라고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링컨의 기도가 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만 저는 위대하다고 봐요. 주님이 우리 편이 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국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세상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어느 정당의 기도와 어느 정당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마다 욕심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나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다오. 너희만이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달라. 그리고 그 기도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아니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6장 11절.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양식에 만족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한 끼를 주셨으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뭐 어떻게 먹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노후 설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천국 갈 준비는 돼 있는데 노후 설계가 안 돼 있네. 근데 여러분 노후 설계가 중요하겠어요? 매일의 양식이 중요했어요. 매일의 양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절대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한쪽에는 이렇게 많은 것이 음식 쓰기로 버려지고 한쪽에는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풍족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견딜까라는 기도를 드려요. 사랑 여러분, 누구나 먼저 내가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는 오늘 먹을 게 있어도 함께 있는 이 사람에게 먹을 게 없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는 필요한 양식이 채워졌으나 오늘 저 사람에게 없는 양식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주님 내가 그 양식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드리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누군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아니 거할 장소가 없는, 집이 없는 사람이 보이거든,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그분의 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절대로 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남을 용서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사기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저는요 그 인간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되 그 죄 지은 것보다 더 크게 벌을 내려달라고,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저 인간을 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아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을 보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순서를 바꾸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자 어차피 용서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졌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언가 큰 실수를 했어요. 내가 봐도 이 짓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용서 안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할 때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너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특히 그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저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듣고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렸다고 저는 믿어요. 자녀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주시는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고 모든 사람이 한다면 굳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하산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보다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방법이 악하더라도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 악을 행하고서라도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생각하지 악을 방법은 저는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않고 고난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기도하지 절대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더라도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기도, 너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너희가 당연히 먼저 할 거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악을 행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은요 그냥 평범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예전엔 정말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은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뇌리에 계속 새겨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나? 내 뜻과 내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을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 내가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어느 게 먼저인가? 내가 나의 먹을 것을 평생 쌓아놓고 살기를 위해 기도하나? 주변에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는 기도를 하나? 여러분
내 자신의 기도를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의 기도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변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과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 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를 뛰어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너무나 차별이 되지 않는 그 기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기도해다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상처받고 미워하고 전쟁이 끊임없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상처받은 나라가 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 새사람 교회 교우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